북이스라엘 한 나라가 붕괴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왕이 등극해서 9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1절 옆에다가 기원전 722년이라고 BC 722년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기원전 722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이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악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죠.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자기가 왕이면서 종이 되는 것이죠. 친아수르 정책, 그 앞에 있었던 왕들이 취했던 외교적 선택이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수행을 했는데, 4절에 이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그 기점이 아수르 왕이 사망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그 아수르 왕이 사망한 내용이 빠져 있지만 이 세계사에 이때 이 아수르 왕이 사망을 해요. 그 틈을 타서 호세아 북이스라엘 왕이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을 해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분이 그 세계 지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이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에요. 이제 막 떠오르는 제국이라고 하면, 애굽은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던 전통적 강대국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발원한 문명을 나일강 문명이라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수르 그 주변의 유브라테스 강 주변의 문명을 유프라테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그 큰 두 개의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이 통과하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해양 세력이 일본과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해양 세력들이 힘이 커지게 되면 우리로 지나가게 되고, 북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 힘이 팽창하게 되면 또 우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래요. 아수르의 힘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길 삼아서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거. 애굽의 힘이 커지게 되면 애굽이 그 힘을 이스라엘을 뻗어서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된 것이. 그래서 호세 왕이 틈을 보다가 아수르의 왕이 죽으니까 이때다 하고 외교 정책을 바꿔서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주었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면서 친애굽 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패착이었어요. 이때 애굽은 이 4절에 왕 파라오의 이름이 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모하는 소가 아니고 그 왕의 이름이에요. 이 애굽의 상황은 외부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힘이 지금 없고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내분을 수습하기도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호세아가 외교적 패착을 하게 되죠. 아수르가 보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바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호세아의 마음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3년 동안, 그렇죠? 5절에 3년 동안 사마리아를 가보니까 이 사마리아가 지대가 높아요. 쉽게 함락되지 않아요. 3년 동안 아수르의 대군이 이 압박 정책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자가 떨어지고 3년을 버티다가 함락되어서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7절 이하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요인을 정치적으로나 외교력의 부재로 그 이유를 분석하지 않고 영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 일은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 까닭은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멸망의 이유를 7절부터 그 밑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이유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굉장히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도 보게 되면 중요한 대목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이 중요한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중요한가?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출애굽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죠. 노예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였는지를 망각했을 때 우리는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누구였던가? 항상 바로 그 지점이죠. 그것을 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엉클어지기 시작해요.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죠. 10이라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런데 그 10번째가 뭐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양의 피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바르고 그 희생의 그 대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차로, 이 죄라는 것은요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배역을 하고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우고, 이 점점 이 죄가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뭐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계속 돌이켜라. 아모스서를 보았죠. 호세아서를 보았죠.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았죠. 열왕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활동을 보았죠. 그들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멸망을 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죄인은 천국에 가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각 선지자들과 각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14절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안에 성령이 참 충만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 않는 것이죠. 목이 고다. 듣지 않을 때에 우리 신체에 증상이 있어요. 뭐예요? 목이 뻣뻣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목이 부드러워요. 겸손해요. 이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이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이 목을 딱 지정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오만에 빠지잖아요. 그럼 목이 곧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데 내 심령이 다 이렇게 기경이 되고 하는 말씀을 받고 싶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럼 목이 부드러워요. 참 그래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15절 허무한 것을 뒤따라. 여러분, 허무한 것을 쫓게 돼요.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만함에 빠져 목이 곧게 되면 허무한 것을 뒤따라 그의 인생이 허망하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16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17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팔려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무엇인가에 팔아버려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인가에 팔아버려요. 물질에다 팔아버리고 정욕에 팔아버리고 세상에 팔아버려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이탈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무엇인가에 팔아버려요. 혹시 내가 지금 나를 무엇인가 팔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남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러면 잘했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요 그걸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거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유다조차도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여 남유다조차도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 하 마지막 장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를 못해.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죠.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뭐예요? 말씀대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북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토해내져요. 약속의 땅에서 분리돼요. 여러분, 죄는요 분리를 가져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분리시켜버려요. 그것이 아수르 포로지요. 이 아수르 제국은요 이 식민지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주를 당해요. 이것이 아수르의 이 외교 정책, 이주 정책이었는데 한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요 그 국가가 다시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국민들을 뿔뿔이 다 이산시켜 버려요. 그래서 반란을 도모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이 제국이 이 아수르 정책인데, 제가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주변이 연해주거든요. 그쪽에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런데 이 스탈린이 꼭 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을 폈어요. 이주 정책, 강제 이주 정책이죠. 그래서 그쪽에 모여있는 독립군들을 전부 어느 날 그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에 한 역이 있어요. 그 역 전도가 가봤어요. 거기에 고려인들을 우리 이제 고려인들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고려인이라고 그랬죠. 그 고려인들을 전부 그 역 앞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강제로 그 기차에 다 태워요. 그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시베리아 벌판으로. 그래서 그 시베리아 벌판으로 강제 이주 당하면서 그 기차 안에서 얼어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입는 옷처럼 좋은 옷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끌려서 나온 거예요. 오돌오돌 떨면서 그냥 사람들 다 그냥 짐짝 집어넣듯이 넣어가지고 기차로 며칠을 가서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어라. 거기서 정말 수없이 죽었고 살아남은 분들이 그 동유럽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 광주에 주빌리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방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아수르가 그런 정책을 펴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웬만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전국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 24절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과 다 섞어버려요. 피를 섞는다고 그러죠.
이 피를 섞어버리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도모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섞이면 사람만 섞일까요? 아니죠. 뭐예요? 정신도 섞이고 신앙도 섞여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이렇게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섞이게 되니까 어느 날 사자가 그 사자들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 몇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아수르 왕이 그 지역의 신이 노예가지고 왜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섞이니까 그 지역의 그 토속신이 놀래가지고 그랬나 보다 하고 끌고 갔던 제사장 중에 한 제사장을 다시 파견을 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와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그 지역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제사장 한 명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제사장 한 명이 뭐 제대로 된 사람이었겠어요? 그가 베델에서 28절에 베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쳤으면 모르겠어요. 제대로 가르쳤으면 또 나았는데 엉터리로 가르친 거예요. 29절. 그 제사장이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게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 다르다. 이게 전부 우상 이름이에요. 32절.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제사장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의 민족의 풍속들을 자기의 신들도 섬기게 되었다. 사람만 피만 섞인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도 다 뒤죽박죽 잡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사마리아가 이게 잡탕이 되고 뒤죽박죽 되면서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켜요. 왜? 너희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피가 섞였으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없어 하고 배제시켜 버리죠.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버리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리셨는가? 잊어버리셨는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데요. 그 사마리아 그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셔요.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버렸죠. 너네들은 피가 섞였어. 너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배척했죠. 차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요, 아니야, 사마리아도 내 백성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좀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품었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보아하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 상종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생수를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목이 말랐어요. 자기들을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대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그때 예배를 말씀하신 예배. 왜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이 제사해야,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가요. 못 가니까 그린 심산이라고 거기서 대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가봤단 말이에요. 성지순례에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거기서 제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에서도 말고,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됐어. 그 말이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왔잖아. 이제는 어떻게 예배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그린 심산에서도 말고,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은 바로 거기가 성전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대가 됐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수를 이 사마리아 땅에 부어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떤 때와 시기예요? 6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와 시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것이에요. 안 가요. 사마리아를 안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이게 전부 열왕기에서부터 쭉 이 맥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에만 막 모여 있었던 이 성도들이 거기 막 10,000명 가까이 된 큰 교회였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안 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안 가고 막 자기들끼리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흩어버리셔요. 흩어버리셔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이 기점이 된다고요. 1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그냥 네 발로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밀어서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게 헤세드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에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역사하셔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시라고요. 너네들아 안 가? 그럼 내가 가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뿔뿔이 흩어졌던 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빌립 집사님. 자, 빌립 집사님 5절 보세요.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그 여인이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우리 동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이제는 신령과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에 가가지고 진리, 신령과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성에 8절 큰 기쁨이 임했어요.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했어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 사도회에서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보니까 저들이 물세례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더라. 그래서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수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열왕기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왕들의 내용을 봐요. 그 왕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심하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깝깝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쓸만한 왕들이 없나? 그렇죠? 아니, 왕들은 그래도 왕이 되려면 뭐예요? 우리보다는 더 배웠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보다는 뭔가 더 좀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들마다 그냥 다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왕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언제 오시는가? 정말 진짜 왕은 없는 거야? 정말 왕다운 왕은 없어? 여러분 그 한 번 정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열왕기 읽으시면서 필사하시면서 야, 이것도 왕이냐 세상에? 이것도 왕이네. 진짜 왕다운 왕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좀 열왕기를 좀 읽었으면 좋겠고, 열왕기를 읽을 시간도 없겠죠. 없겠죠. 하지만 그 주변의 참모들 중에서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의식이 뭐예요? 인간이 뭔가를 아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 너가 누구였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자기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냥 막 양쪽에서 그냥 폭로하고 그냥 비방하고, 그래서 그 한 분이 또 지도자가 되면 그때 다 품고 다 내 국민이라 생각하고 품고 가야 할 텐데, 자기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맞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자기부터 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의 정신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올바른 역사의식, 나 자신부터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예수의 정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